안녕하세요. 종교에 따라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종교별 죽음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무속신앙인 무교와 유교, 두 번째 시간에는 불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죽음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곧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이면으로 삶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인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은 왜 생기는가 하는 종교적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죽음과는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와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온전한 한국인의 죽음관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이 사상들은 서로 겹치고 상호작용하면서 오랜 세월 속에서 한국인의 죽음관 또는 생사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인의 죽음 인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식에는 죽음에 대한 한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생과 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문 밖이 저승이다 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며 한국인들은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익숙한 저승세계를 소망했습니다. 또 죽음을 모든 사람이 겪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규결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로 장례식의 상여에 꼭두를 조각해서 각종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그 인형이 저승길의 안내자와 호위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은 죽음을 터부시하고 일상으로부터 멀리 두려고 했다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면서도 일상생활로부터 죽음을 멀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갓집에 다녀온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거나 부고장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인의 죽음관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는 무속신앙인 무교의 죽음 인식을 보겠습니다. 무교는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전래 풍습으로 미신, 민간신앙, 무속신앙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무교는 종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교리 또는 경전이 없고 교단이라 부를 만한 조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교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속신앙이 무당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종교 현상을 의미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무속신앙을 무교라고 부릅니다. 먼저 무속신앙은 인간과 신령과 무당이 굿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기본 구조는 신적인 존재인 신령과 사제인 무당, 그리고 신도인 단골로 구성되며 이들은 구판을 형성하면서 만납니다. 한자어인 무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아래쪽에 땅과 위에 하늘이 있고 이것을 연결하는 사람이 양쪽에 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는 위의 하늘인 신령계와 아래인 땅의 인간계를 연결하는 무당이 춤을 추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무교는 인간과 신령 그리고 무당이 굿이라는 제의를 통하여 초월적인 신의 능력으로 당면 문제의 해결이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에게 재물을 바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소원 성취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은 세속적인 목적을 채워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무교는 깨달음이나 혹은 신을 향한 결단보다는 당면한 현실 문제의 해결이 목적으로 현세 중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삶과 죽음을 보는 무교의 관점입니다. 무교는 삶의 세계를 이승으로 죽음의 세계를 저승으로 표현합니다. 무교는 이승에서의 삶이 저승에서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삶에 강렬한 애착을 지닙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거나 죽은 다음에 석잔술보다 살아서의 한 잔술이 더 좋다는 속담은 삶과 죽음에 대한 무속신앙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큰 애착을 가짐으로 죽음을 재앙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입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승과 영적 존재들이 사는 저승을 구분하면서 이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영혼은 육신을 떠나가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탈상 후에 저승으로 들어가는 영혼인 사령이 존재하며 3년 탈상 후에도 원한이 풀릴 때까지 저승으로 들어가지 않는 악한 영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죽음이란 인생의 모든 통과 의례를 다 거치고 나서 천수를 다하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신의 개입으로 하늘이 준 천수를 누리지 못한 요절이나 불행한 죽음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재앙을 만나 억울한 죽음을 맞거나 세상에서의 할 일을 다 끝나지 못한 채 죽으면 원귀가 되어 저승으로 온전히 건너가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자기 명에 못 가고 비명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무교에서는 특별히 다른 차원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은 저승문에도 못 들어가고 이승을 떠났기 때문에 이승적 존재도 아닌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어 이승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명대로 살다 죽었다 하더라도 무교에서는 죽음 그 자체는 한이 맺히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망자의 혼은 한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자손들에게 호소하게 되며 산자는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망자의 한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무교에서는 죽음을 한스러운 것으로 죽음에 살이 끼어 원한관계가 생기고 그 결과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승에 사는 사람들의 기륭화복이 영적 존재들에게 달려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들이 이 원한을 풀고 험한 저승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무속의 제의인 굿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무당입니다. 그러므로 굿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풀이입니다. 살풀이는 살을 풀기 위하여 행하는 무속의례로 살이란 구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는 초상집에 다녀온 후 병이 나거나 혹은 억울하게 관제를 입었을 때 살이 끼었다고 생각하여 살풀이를 하고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하기도 합니다. 또 굿을 통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화해를 이루어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어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진호기 굿이 있습니다. 진호기 굿의 가장 큰 의의는 죽은 이를 좋은 세상에 가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천도해 줌으로써 극락왕생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굿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무속에서는 현세에서 액을 물리치고 가능한 한 많은 복을 받고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은 생전에 지은 죄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속신앙에서는 심판하는 시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잘 천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굿을 보더라도 사후세계나 내세에 대한 이런 사상은 볼 수 없으며 다만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천도하는 것이 중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자가 원한 없이 저승에 가서 편안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세에 대한 무교의 관점입니다. 무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무교에서 저승은 죽으면 돌아가는 자연순환의 근원지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또 저승의 위치는 이승과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 바짝 붙어 있는 곳으로 길모퉁이를 돌면 바로 저승이라는 것입니다. 민간 무속에서는 이승과 저승은 인연이 끊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부의 연도 저 세상에서는 끊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입건할 때에 시체에 홀레복을 입히고 연지를 바르는 것을 보면
죽음을 저승에 대한 결혼으로 간주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에 관한 민담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가 죽자 죽은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어린 아들은 엄마를 보러 찾아 나섰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들의 마음과는 달리 어머니는 아들을 본체만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속에서는 이승의 인연이 끊어지고 이승과 큰 차이 없는 저승에서 내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의 내세관에는 낙원과 지옥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속신앙에서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 저승문 앞까지 영혼을 안내하거나 저승문에 들어가는 장면까지는 보이나 그 다음 내세에 대한 묘사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무교의 내세관은 이후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확장됩니다. 불교의 전승에서 기인한 극락, 칼산지옥, 불산지옥의 표현이 등장하며 저승을 황천, 구천 또는 염라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는 현세에서의 선악간의 행실에 따라 받는 심판의 개념도 나타납니다.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저승에서는 저승사자를 보내어 영혼을 데리러 오는데 이 저승사자를 일컬어 최판관이라고 부르며 죽은 자는 판관을 따라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세상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에 걸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의 영향으로 무교의 내세관이 확립된 후 내세의 존재는 인과응보, 현세에 존재하는 불이나 부도덕을 어느 정도 응징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현세에서 부당하게 많은 것을 누린 자와 사악한 자들이 내세에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하게 되며 세상의 선과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실존적 의문에 대한 소박한 응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는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상이나 저승, 내세와 관련된 죽음의 문제보다 이 세상에서 액을 제하고 복을 누리기 원하는 현세 중심적 사상이 강합니다. 지금까지 무속신앙인 무교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교의 죽음 이해입니다. 유교는 공자에 의해서 창시되어 맹자, 순자 등으로 이어진 사상체계로 한국인의 사상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영혼이나 사후세계의 문제보다는 현실 정치와 사회의 운영 원리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유교는 죽음 자체의 의미나 죽어서 시작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로 인정하여 우주 자연의 원리인 하늘에 순응하는 것만이 인간의 올바른 도리라고 여깁니다. 유교의 가르침의 근본은 천과 도 그리고 성에 있습니다. 천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궁극적 실제로서 생명의 시작이고 만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만물 중에서 정신을 가진 인간이 있다고 봅니다. 도는 천이 작용하는 원리로 만물의 규율과 원리입니다. 그리고 천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인간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인 도덕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덕성은 인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며 그 발현은 효와 자로서 참된 인간관계는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의 관계까지 연결되어 살아있는 부모 형제에 대한 효와 애경심이 죽은 선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현되는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상은 조상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늘에 대한 이러한 숭앙심은 유교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만물은 하늘을 근본으로 삼고 사람은 조상을 근본으로 삼는다 하는 말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을 잘 실현하여 자기를 완성하여 군자가 되어서 남에게 덕행을 끼치는 것을 인간의 도리이며 하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선비가 된 자는 마땅히 자신의 몸을 버려서라도 도덕성과 인간다움을 이뤄야 한다는 살신성인의 정신과 목숨을 버려서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사생추이를 중요한 도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인간이 이러한 도덕적 실천을 하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도덕과 인간 윤리 규범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존하고 그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공자가 제시한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도라고 하며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죽음의 문제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의 질서, 윤리 도덕에 집중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유교의 주된 관심입니다. 다음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유교에서의 죽음관을 보겠습니다. 유교에서 바라볼 때 좋은 죽음이란 좋은 삶의 결과라고 봅니다. 공자는 초인간적인 존재나 영혼 불멸, 내세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어에는 공자는 괴이한 일, 힘으로 하는 일,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 귀신에 관한 일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죽음관을 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묻자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라고 대답했고, 계로가 다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묻자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죽음보다 삶을 더 중시하였고 귀신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공자는 지금 이 현실에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죽음보다는 산 사람들의 섬김과 삶을 중시하는 현세적 관점을 강조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것은 아닙니다. 공자는 죽음을 삶과의 단절로 이해했으며 하늘이 죽음을 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자인 안현이 죽자 공자는 아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리시었구나 라고 한탄하며 인간의 죽음을 하늘이 주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현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 슬퍼하시냐는 물음에 이런 사람을 위해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하겠느냐라며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상장 제례를 통해 망자를 애도하며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죽음의 질문을 뿌리치면서 사람과 삶에 관심과 사랑을 나타낸 것이 유교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생과 사를 보는 유교의 관점입니다. 유교에서는 태초, 태국으로부터 우주 만물과 인간이 태어났다고 봅니다. 천지 만물에는 기가 있는데 양기의 정령을 혼기, 음기의 정령을 형백이라고 규정합니다. 중용에는 천도의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과 음양의 성세가 있어서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기의 순간적인 존재 상태이며 원기가 모이면 삶이고 원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죽음은 원기가 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소우주인 사람의 죽음도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새로운 싹을 트기 위한 사그러짐으로 봅니다. 유교의 죽음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삶의 도를 알면 죽음의 도를 알게 되고 사람을 섬기는 도를 다하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도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50세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삶과 죽음의 세계를 관통하는 이치를 깨달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유교의 내세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교는 내세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감에 따라 유교 전통이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의 종교적인 요소로 포함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정신인 혼은 하늘에, 몸인 백은 땅의 얕은 곳, 즉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부르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을 부르는 것을 초혼재생이라고 하는데 이 초혼재생은 선조 제사의 핵심입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중시하는데 선조 제사는 죽은 이의 혼백을 기일에 불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혼백이 깃드는 장소가 신주이고
의식이 끝나면 혼과 백은 하늘과 땅으로 돌아갑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신주단지가 제사 때 조상의 혼백이 깃드는 장소입니다. 이 초혼 재생의 목적은 죽은 이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부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 행위가 이루어질 때 조상들은 이 땅의 후손들의 지극한 정성에 감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후손에게 기억되며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고 자기 자신은 소멸되지만 분신인 후손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으로 죽음을 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살아서는 성인군자, 죽은 뒤에는 선조 제사로의 삶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교는 죽음 이후에 내세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사를 종교적 실제로서 의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죽음과 귀신의 문제보다 사람과 삶의 문제가 근본적인 것으로 죽음 자체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무교와 유교의 죽음 이해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교와 유교의 죽음 인식을 정리하고 불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